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시편의 말씀은요. 시편 3편에는 이 표제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표제어는요.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이유로 이 시를 짓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의 이해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시편 3편 1절과 1절 바로 위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죠. 시편 3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그때 다윗이 이런 노래를 지었다.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한 내용은요. 사무엘하 15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5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시작의 부분은 15장 이전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 그리고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암논. 암논이 바로 이 다말을 사모하게 되죠. 흠모해서 누워 있는 동안에 바로 누이 다말을 불러달라. 다윗에게 청하게 되고, 그래서 다말이 이 암논에게 갔더니 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에 이걸 알게 된 이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은 그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게 되고요. 2년 뒤에 암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죽이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압살롬은 도망쳤죠. 그리고 3년 뒤에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게 되었지만 화해한 이후에 압살롬은요, 바로 반역의 모습, 아버지 다윗의 생명뿐만 아니라 왕위까지 찬탈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이 일을 를 상기시키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은요, 다윗의 범죄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렇게 간음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게 되는데 바로 다윗성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을 넘어서 올리브산을 넘어서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때 어땠습니까? 맨발로 걸어가면서 막 울면서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지금 쫓김을 받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 쫓기며 도망가며 맨발로 가는 그때에 원수들이 막 조롱하는 일들이 있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은 또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막 뒤에서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도망가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 상황 속에 겪는 그 반역한 자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다 생각해 본다면 정신적인 고통이 심히 컸을 거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은 시를 지어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다윗은요, 그 상황에만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주의 나의 방패시요 그 다음에요 나의 영광이시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명예입니다. 나의 자랑이요 나의 평판 그렇게 우리는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광, 왕에게 부여된 영광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 자신이 영광을 돌리는 분, 자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의 위엄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도 이 고백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리는 이 시인이 누리는 영광,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게다가 시인이 이렇게 시편 3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렇게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이유.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 다 원수들이 다 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막 들리는 중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원수들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5절과 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전쟁하는 중에 쫓기는 중에 잘 잘 수 있을까요? 도망하고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편히 다리 뻗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늘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자신을 붙드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본인이 잠도 잘 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잠을 잘 잔다. 이 전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잠잔다라는 건 어쩌면 자는 동안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패배 또는 또 죽음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잠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잘 잘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자는 가운데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그 신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만인이 애워싸도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그 믿음 가운데 간청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그렇습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시인 다윗이 지금 이렇게 있는 그 상황 속에 원수들이 둘러싸고 자신을 조롱하고 어려움의 자리로 그렇게 막 몰아가고 그 길로 걸어가는 상황에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자기를 도와주러 도와달라고 그렇게 오셔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그 내용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십시오. 악인의 일을 꺾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요. 꺾으셨나이다. 완료형이거든요. 그 말은요. 이미 완료되었다. 지금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거 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7절, 8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상황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정말 이 시편 3편에 나오는 상황과는 결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당황스러운 문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도 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의 말씀처럼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이고 또 답답하고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시편 3편의 기도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너무 낙담이 되고 앞이 깜깜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절벽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또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고개를 들어 주를 향하게 될 것이고 오늘 고백한 것처럼 두려움이 변화해서 또 한숨이 변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보시면 그 구절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방에 에워싸는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당당하게, 담담하게 그 일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주시는지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답답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의 고백이 시편 3편의 기도가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